네,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이 느껴질 만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우리가 봄이 되면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 집을 청소하고 정리한다거나 또 우리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혹시 각자만의 어떤 청소의 노하우나 비결이 있으십니까? 일본의 이 곤도 마리에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리의 여왕, 정리의 달인 그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리의 기술에 대해서 쓴 책이 무려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부나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정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말하는 정리의 기술이 있어요. 버려라. 버리는 것이 핵심이다.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그 물건을 버릴 것인가 버리지 않을 것인가, 그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안을 정돈하고 청소한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것을 다 내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물건이 있으면 가슴으로 안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아직 설레이면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제가 이 내용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 아내에게 저를 한번 안아보라고 했어요. 설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오늘 또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남편 안아보세요. 아내도 안아보세요. 자녀도 안아보십시오. 만약 설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랑과의 관계는 때로는 설레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원수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면 설레일까요? 설레이지 않으실까요? 설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시며, 스바냐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설레이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설레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가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쁘시는 일들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설레하셨어요. 그럼 그 설렘이 멈췄을까요? 아니죠.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같은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설레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설레이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자,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설레이는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오늘 설교 마지막 때 각자 답을 찾아보시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설레이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전반부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배고팠어요.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죠. 1명, 2명, 10명, 100명도 아니고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에 술을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세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곳의 디베라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뜨거웠겠죠. 흥분됐겠죠. 설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 기적은 개인의 기적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누군가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경험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는 2만 명이 함께 먹었어요. 함께 보았고 함께 냄새를 맡았고 함께 손으로 잡았고 함께 먹었고 함께 배불렀어요.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뜨거웠겠죠.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임금 삼자는 여론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설레이는 일들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놔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예수님 우리랑 항상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의 주머니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면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불평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네가 헌신해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봉사해라, 네가 무엇을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시고 너는 숟가락만 얹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또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참 설레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인생에 설레이는 일들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당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헤어졌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좀 이상하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을까? 자, 이 똑같은 장면을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재촉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결정으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나움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큰 강풍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따르면 설레이는 일들, 좋은 일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풍랑이 오지? 근데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지에 몰아놓고 왜 나타나시지 않는 거지?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설레이는 일은커녕 인생에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할 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풍랑, 건강의 풍랑, 사업 실패의 풍랑, 자녀의 풍랑, 관계의 풍랑, 그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해도 비바람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도 인생의 강풍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자, 이제 강풍 속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요,
참 제자들 믿음 없다라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 밤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재활용 용품을 버리는 곳에 마네킹 상반신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머리털이 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렇게 오시는데 놀라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유령이다라고 소리치신 만큼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는 나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라는 의미는 그냥 나야 나,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설명하실 때 꼭 표현했던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때 내니, 에고에이미,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다, I am,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구약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한다고 하죠. 그럼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말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니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배만 배불려 먹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의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며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제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반복해서 보는 글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글이기도 하고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스코틀랜드의 조디 마티슨이라는 설교자이자 작가가 쓴 글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제가 그 길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광야에서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곳은 인생의 풍랑 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올려놓은 그 번제단 앞에서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거예요. 요셉은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형통케 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은 다 도둑질 당하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에게는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아니, 풍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풍랑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의 배를 배불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들의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단지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공과 그 인생의 세상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신앙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구나.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제자들처럼 뱃머리를 돌려서 되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시래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풍랑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본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찾아옵니까? 우리 21절의 말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마침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영접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원하는 곳에 가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날마다 운동하러 가는 곳이 있는데요. 요즘은 날마다는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시간이 될 때마다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 운동하는 곳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맛과 멋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이제 살이 쪄서 멋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둠과 빛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죄와 의가 함께 갈 수 없어요. 불신과 믿음이 함께 갈 수 없어요. 교만과 겸손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있어요. 바람과 풍랑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기쁨이 함께 갑니다. 평안이 함께 갑니다. 구원이 함께 갑니다. 용서가 함께 갑니다. 응답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고난도 함께 가지만 그 고난 뒤에 부활과 빛나는 상급도 함께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풍랑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정도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힘과 능력이 있으시고 그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의 배, 나아가는 모든 여정 위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주님을 세상을 향한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한 수단의 도구로만 본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영접하고 회개하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 인생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섭리주요, 인도자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침내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그 소원의 항구에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알아가 그래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참 설레일 수 있구나. 인생 별거 없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